말씀의 제목은 사울왕 잃어버린 암나기 세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4절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4개 지역을 두루 다녔어도 찾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사울의 육적인 모습은 쓸만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못 찾았다는 것은 사울의 지식 속에는 선과 악, 좋고 나쁜 것은 알고 있는데 진리판에 말씀판에 가보니 아무것도 없더라 였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영의 생각으로 순종으로 암나기를 찾으러 갔습니다. 암나기를 찾지 못할 때 육신의 마귀의 생각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마음의 열매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열매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구약은 짐승과 나무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그 비유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울에게 진짜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가 아닙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암나기가 아닌 마음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암나기가 새끼 낳는 것이지만 신약에는 성령의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순종인 마음을 찾고 계셨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사울이 없습니다. 순종과 인내가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 마음속에 이런 것 찾았어. 선지자에게 갈 때 공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암나기를 마음, 짐승, 나무를 비유로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아 나는 너를 일꾼으로 써야겠는데 나는 이런 것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성령의 열매 맺어라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충성, 인내, 순종을 찾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이 암나기를 찾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충성은 주인을 아는 기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충성의 기능이 잘 되도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소망이고요. 오래 참음은 인내를 성공케 하는 기능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충성, 인내, 순종.
이것 찾으니까 마음의 모습이 터치가 됩니다. 이것 찾으니까 말이에요. 영혼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으면 열매 맺혀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만 보고 키가 장대하고 잘났으니까 쓰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안에 있는 것 보시고 썼다고 합니다. 사울이 찾는 핵심은 암나기입니다. 사울 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찾는 것인데 이것은 선한 마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암나기가 아니죠. 선한 마음을 찾으러 다녔다고 합니다. 이 보물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보물이 없으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우리에게 내면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은 사물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은 종이고 사환입니다. 원래 사환은 종이죠. 다 종입니다. 성경은 마음 찾으라. 외형은 암나기를 찾는 것이지만 내면에는 마음의 선 열매 맺는 나무를 찾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5,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구입니까? 사환종입니다.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언자라고 말을 할 때 사울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사울은 이때 새 마음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요즘 시대는 예언자의 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직접 받아야만 된다고 고집합니다. 만약 사울이 사원의 말을 듣지 않고 예언자 사무엘을 찾아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왕이 못 되었습니다.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이 성경은 안 믿으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 것과 같습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영의 구조로 본다면 불순종이 올라올 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는데 종을 보내시죠. 사환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사울이 쓰임받을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때가요. 결국은 영의 생각으로 돌아갔죠. 사울의 말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영의 생각 선입니다. 선을 찾는 것입니다. 1차 영의 생각, 2차에서 갈등하다 영의 생각으로 갔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상황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나만 장군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런 생각이 교만이죠. 12절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저들보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서였습니다. 사울은 마음의 모습을 찾았을 때 쓰임받고 구원받고 나만 장군은 교만으로 문둥병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구원받고 이런 모습들이 사울과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나만 문둥병 고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나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을 사울과 나만 장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은 하나님께 공손으로 말하자면 빈손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8절에 사울 마음에 하나님의 쓸만한 것이 있는가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10절입니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울은 마음에 하나님의 쓸만한 것이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습니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러 갑니다. 물어보러 갈 때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